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가 조금 7분 정도 이렇게 늦게 시작했죠. 노트북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다시 모든 걸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기기들이 한 3년 넘게 사용했더니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이 노트북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몇 번 꺼졌었는데 그때마다 예배 때도 꺼질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배 때 이렇게 갑자기 꺼져서 이제 노트북도 또 여러 가지 기기들도 다 새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위화도 해군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성계가 떠오르시죠. 이 고구려의 우왕이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령했죠. 그런데 이성계가 이 요동정벌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서 그와 그의 군대는 이 위화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위화도는 이 압록강 중간에 있는 섬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장마철이어서 이 불어난 강 때문에 죽은 병사만 해도 수백 명이 넘었고 식량도 이 장맛비에 젖어서 썩어버렸습니다. 여러 악조건에서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또 탈영병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고민 속에서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 질문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고려의 마지막 왕, 대부분 공양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계가 왕이 되자마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고려의 왕으로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조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고려의 마지막 왕은 이성계가 되는 거죠. 공양왕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튼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한나라의 왕이 된 사건이죠. 오늘 본문도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한 사람이 왕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 때의 일입니다. 요람은 아합 가문의 다른 말로 하면 오므리 왕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특징을 말해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초성들이 우연찮게 같습니다. 비읍, 이응입니다. 첫 번째가 번영, 두 번째가 바알입니다.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요람의 아빠는 아합, 또 요람의 엄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인데 이 시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국제무역 도시국가이자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시돈은 국제무역 국가니까 경제 강국이었죠. 돈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시돈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북이스라엘 안에 많은 자본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가 살아나죠. 잘 살게 되죠.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또 아합의 아내가 바알 숭배자니까 무엇도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들어올까요? 바알 숭배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바알 제단도 만들어줍니다. 여보, 여기 바알 신전이야, 여기 바알 제단이야, 마음껏 섬겨, 이렇게 한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풍요로워지니까, 잘 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풍요의 신 바알을 믿으니까 나라가 번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극렬히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므리 왕조, 즉 아합 가문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이었는데 예후도 군대 장관으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을 길랏 라못으로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라는 의미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잠시 아람과의 전쟁을 멈추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르엘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후가 그곳을 향해 갔던 것이죠. 마치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하지 않고 회군해서 고려 왕에게 갔던 것처럼 예후도 아람과의 전쟁을 멈추고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갔던 겁니다.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요람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을 7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즉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려버렸다, 깨끗하게 청소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알 종교도 척결합니다. 바알 사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그들을 처형해요. 바알 목상을 다 부셔버리고 바알 신전은요 변소로 만듭니다. 뒷간 화장실로 만들죠. 깨끗하게 바알 종교를 척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안에 아합 가문과 이 바알 숭배는요 한 몸이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아합 가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합 가문이 가면 바알 숭배가 하는 것이고 바알 숭배가 가면 아합 가문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만 척결한다? 이건 완전한 척결이 아니었습니다. 반만 척결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합 가문만 척결한다, 그리고 바알 종교는 남겨둔다, 이거는요 복수의 씨앗을 남겨두는 꼴이 됩니다. 예후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합 가문도 깨끗하게 척결, 그리고 바알주의자도 바알 종교도 완전하게 척결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후는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입니다. 즉 왕족들도 죽여요. 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병문안을 왔었는데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것을 쫓아서요 죽입니다. 또 예후가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들도요 다 죽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새로운 북이스라엘 왕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숙청하는 것은요 예후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거죠. 예후는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만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 왜 남유다 왕과 남유다의 왕족들까지 함께 죽였을까요? 이 부분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후의 척결 대상은 무엇이라고 했죠? 아합 가문과 바알 종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남유다 왕과 남유다의 왕족들까지 죽인 이유를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이 남유다의 왕조를요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은 이 남유다 왕조와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가문의 공주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시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들어오고 또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에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한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은요 아달랴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 가문과 바알주의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남유다 왕과 왕족까지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것이 두 개가 생깁니다. 먼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우상 숭배인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알 신전을 뒷간으로 만들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우상 숭배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 부분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라는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면서 또 다른 우상인 금송아지도 그때 같이 없애면 정말 좋잖아요. 금상첨화잖아요. 우상 숭배를 증오해서 바알 종교를 없앤 거라면 이왕 척결하는 거 한꺼번에 총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실제로 예후에게는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자신의 군대로 북이스라엘 왕과 왕족들을 죽이고요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남유다 왕과 남유다 왕족들까지요 죽였어요. 이처럼 그에게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막강한 종교인 바알 종교도 척결하고 바알 신전 뒷간으로 만들 정도, 어느 사람도 찍소리로 못하게 만들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정도는요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바알 종교는 지나칠 정도로 깔끔하게 척결했는데 왜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의문점을 뒤로하고 또 두 번째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예후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후가 잘 행했다라고 예후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후가 불순종했다라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이 딱 붙어 있는데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칭찬했다가 갑자기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 두 평가를 딱 붙여서 내리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정직한 일을 잘 행했다라는 것은 아합 가문과 바알 종교를 심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대로 빠짐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빼고는 그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죄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궁금증으로 돌아와서 왜 그는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으면서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했으면서 금송아지는 왜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그가 아합 가문과 바알 종교를 척결하라라는 심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빠짐없이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기존 세력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이 후환이 없죠. 자신의 왕권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면적으로 정말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순종했죠. 남유다 왕과 남유다 왕족들까지 죽였잖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반면 금송아지 제거는 자신의 이익과요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땅인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지만 지금의 국가들처럼 명확한 국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라들마다 국경이 있고 그 국경을 넘을 때마다 필요한 서류와 여권이 필요하죠. 심지어 검문, 검색 등 여러 절차를 걸친 후에 그 남의 땅으로 국경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남한과 북한은 국방 한기선이 있잖아요. 철조망으로 다 둘러져 있고 결코 넘나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요 그냥 뻥 뚫려 있었어요. 철조망 같은 경기선이 없었습니다. 검문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서로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남유다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남단까지 도망을 가요.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남북을 오고 가는 게요 그 당시는요 자유로웠어요. 서류 절차도 필요 없고 검문 검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남유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정말 중요한 건물이 있죠. 바로 성전이 있잖아요. 그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정착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냥 성전에 있는 남유다에서 살자. 이런 맘 먹을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잖아. 가까운 데 살자.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헌물과 헌금을 드리면 엄청난 양의 물질과 자본이 남유다로 흘러가게 되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돈은 북에서 벌고 돈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남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남에다가요 다 내는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지속되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 등의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예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가문과 바알 종교를 척결한 것은 자신의 왕권에 너무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게 척결해야만이 후환이었고 자신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하게 잡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척결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렬히 믿어왔던 바알 종교를 척결했는데 여기에다가 금송아지까지 없애봐요.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땅으로 내려가겠죠.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수많은 자본이 남유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왕조가 처음부터 삐걱거리게 되고
왕권이 약해지게 되죠. 즉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 종교는 그리도 열심히 척결했는데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이익에 딱 들어맞으면, 부합하면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열심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따릅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열심을 품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일지라도 묵인하고 과감히 기꺼이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없이 예배드리고요, 토라를 외우고 공부하고 안식일법, 정결법, 수많은 법들을 철저히 지키고 수많은 절기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수없이 금식과 기도를 하고 11조를 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행위를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보면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백성들도 그렇게 그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수많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요 종교 권력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 더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게 그들에게 큰 권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시켜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룩한 명분도 내세울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이익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어가는 자들을 돕는 것,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11조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외면했어요. 왜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11조는 정말로 잘 드리는데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죠. 박하와 회양과 11조는 드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포장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롭게 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은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버린 겁니다. 또한 예수를 인정하는 것, 자신들에게 손해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후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외면해 버립니다.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묵인하고 타협하고 행합니다. 그게 우상일지라도 헛된 것일지라도 묵인하고 함께 공존하는 거죠. 또한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운 좋게 잘 맞아 떨어지면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신실한 사람처럼, 순종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열심히 따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존경하죠.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사람들에게 안겨줍니다. 신앙의 모델까지 되죠. 우리 간증하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실패했다가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큰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사람에게는 적게 영광 받으시고 큰 사람에게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정말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높고 저명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죠. 지금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공부하지도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좋은 회사 갈 수 있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윗과 요셉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몇 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명분 안에는, 그 그럴싸한 거룩한 말 안에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자성어에 견리망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익을 보며 의를 잊는다. 이익을 보면 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는 말입니다. 예후는 견리망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내게 무엇이 이익인지에 따라서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아떨어지면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금송아지도 그대로 두는 사람, 죄를 묵과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그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아합 가문과 전혀 다른 거룩한 왕조를 그가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합 가문과 전혀 다른 세상, 나라, 그가 북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통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왕이 되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와 다른 삶을 산 분이 있습니다. 예후가 의를 행하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살아간 견리망의의 사람이라면, 반대로 의를 행하심으로써 내가 아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